이 세상에는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최고의 좋은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다 헛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행복하고 기쁘고 감격하고 그 생명과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주님과의 만남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만남, 배우자의 만남, 교회와의 만남, 성도와의 만남, 여러 만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성경에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한 만남, 스승과 제자의 만남, 정말 부모가 다음 세대, 자녀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것도 배가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좋은 만남들, 우리의 만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그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고린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의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스승과 제자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스승과 제자의 그냥 사적인, 그냥 행정적인 관계만 되어지면 큰 감동과 은혜와 리더가 세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스승은 아버지 같아야 되고 제자는 아들 같아야지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 없는 교육이 무슨 교육이 있겠으며 교육 없는 사랑도 마찬가지겠지만 말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디모데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들을 복음으로 낳았기 때문에 일만 스승, 그냥 교사 중에 한 사람, 목사 중에 한 사람, 목자 중에 한 목자, 이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가 많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스승이 필요하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의 비전 문구 아십니까? 바로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과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살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를 세운다. 여러분, 복음과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살려서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들로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의 비전 문구인데, 여러분, 복음과 사랑, 복음 빠진 사랑이 무슨 생명을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근데 복음은 가는데 사랑이 빠지면 율법이 되어지고 정죄가 되어지고 딱딱함이 되기 때문에 복음과 사랑으로 함께 다음 세대를 살려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리더들이 우리 충정교회에서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한다. 아버지로서 교훈을 가르치는 거고 아들로서 디모데는 그 교훈을 받는 것이고, 여러분,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잘 가르쳐야 되고 잘 받아야 되고, 왜냐하면 말씀을 받지 않으면 우린 주의 뜻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교훈을 받지 못하면 무엇을 주님이 기뻐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명령하고 이것을 꼭 지키도록 말을 하고 그것을 받고 순종하여 아름다운 리더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슨 명령, 무슨 권면의 메시지를 쓰는지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싸움입니다. 어떤 싸움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싸움. 왜냐하면 이것은 양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예수 생명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건 타협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기에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왜 싸움이라고 말을 하냐면 적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다고요? 대적하는 대상이 적이라는 거예요. 그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보면 20절에 사탄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고 또 선한 싸움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는 선한 싸움, 여러분 싸움에 나가는 군사들이 여러분 명령에 불복종을 하면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을 때 승리함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선한 싸움에서 지지 말고 이기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를 배우고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에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하고 있고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마귀가 유혹할 때 넘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말았어요. 요셉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득죄하리요 하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는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선한 싸움에서 실패하지 말고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마지막 그가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하고 있고 이것이 칭찬이고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래서 그 후를 보면 내가 이제 후로는 의의 멸관이 내게 예비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 믿음을 지킨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보상과 멸관으로 우리 가운데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예요. 어떤 싸움이겠어요? 여러분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있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을 끄집어내는 싸움 말이에요. 당당하게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사단의 권세 아래에 속해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복음 듣고 생명 얻고 주님 앞에 돌아온 이 놀라운 역사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오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해서 나를 만난 놀라운 주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그 놀라운 주님을 만방에 선포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신앙생활이 선한 싸움이라면 무엇으로 싸우겠어? 무기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되 그것으로 싸우라. 그것이 뭐예요? 내가 전에 너를 지도한 것이 있지 않니? 내가 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에 말씀했던 내용이 있지 않니? 네가 처음에 목회할 때 목사로 안수받을 때에 내가 너에게 권면했던 그 메시지 기억하니? 더 넓게 말하면 주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점쟁이처럼 너 뭐가 되거라, 너는 뭐가 무엇을 해라,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인터넷을 보니까 SNS에 오늘의 운세 같은 것이 많이 있더라고. 오늘의 운세. 근데 많은 분들이, 믿는 분들도 재미로 자기 카스에다가 오늘의 운세를 올리시더라고. 여기도 몇 명이 있어. 딱 보니까 오늘은 뭐 좋을 날이래나? 사랑하는 여러분, 운세를 믿지 말고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승리를 해야지.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점쟁이 집에 가지 않기를 바라고, 너무 많이 간다는 소리가 들리기에 너무 마음 아파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지도를 받고 말씀으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지요. 하나님 말씀을 빼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더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군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하나님 말씀에다가 플러스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재앙보다도 더 큰 재앙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19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다 그거 빼버리고 자기가 골라 먹지 말고 골고루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받음으로 우리 가운데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디모데야, 너 선한 사람 싸워야 돼. 어떻게 싸우냐면 말씀을 붙잡고 싸워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흔들리지 않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말씀이어야지 딴 것이 되어지면 흔들리고 넘어지고, 하지만 말씀이 뿌리가 내려지면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외우고 실천하면 우리의 믿음이 든든하게 서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계속 읽고 계속 듣고 배우면 우리의 삶 여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어떤 일이 결정할 때에 들었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향을 미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야지, 그러니까 배워야지, 그러니까 암송해야지. 하나님 말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0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발의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뿌리를 내려서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성도님 중에 저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제가 큰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우리가 공부를 잘하려면 교과서가 필요하지요. 그리고 참고서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와 참고서를 잘하면 공부를 잘하게 된다라고 그분이 나에게 말을 하더라고. 그러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배와 성경 공부, 예배가 교과서 같다는 거예요. 교과서. 그리고 성경 공부가 참고서 같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을 잘 듣고 예배와 성경 공부를 잘 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말씀을 붙잡고 무기로 삼고 승리하라고 말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의 19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명령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양심을 팔아먹지 말고, 양심은 제2의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데 양심을 버리지 말고 양심에 부끄러운 인생 살지 말고 정말 믿음 위에 굳게 서고 양심 위에 굳건히 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또 하나 강조해, 양심에 대해서 강조해. 그리고 믿음과 양심이 같이 나와요. 같이. 하나님을 섬길 때, 많은 사람들과 교제할 때에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 하나는 믿음, 하나는 양심.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믿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사단을 싸워서 승리할 걸 또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확신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믿는 거예요. 믿음, 주를 향한 믿음. 더 나아가서 양심, 양심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배신하는 사람에게 너 양심도 없냐 막 그러잖아요. 양심을 버린 거예요. 양심이 파괴된 거예요. 버린 거예요. 파손된 거라고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양심이란 단어는 함께 안다, 둘만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내가 용서하지 않는 거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순종하지 않는 거야. 양심의 가책을 느끼잖아요. 사랑해, 용서해, 순종해.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 거야. 양심을 속이는 거야. 그러면 위선적인 신앙이 돼버려요. 위선적인 신앙, 똑바른 신앙이 아니라. 그래서 이 신앙과 양심은 굉장히 중요해. 같이 맞물려 있어.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양심의 소리가 나올 때에
그게 하나님의 소리고 바른 일이라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관리를 잘 하셔야 돼. 예배 시간 잘 지키고. 왜? 믿음 관리를 잘해야 되니까. 한 번 건너뛰고, 두 번 건너뛰고, 세 번 건너뛰고, 기도 생활 건너뛰고, 말씀 생활 건너뛰고, 믿음 관리를 잘해야 돼. 왜?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다는 거, 오늘 성경에. 양심을 버린 사람이 있다. 양심을 버린 사람. 화인 맞은 양심, 거짓된 양심.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만 그런 척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존경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척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 그러면 결국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과 양심 두 가지를 잘 지키라고 말해요.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도 믿음과 양심이 자격 조건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게 지금 직분 조건이거든요.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 이런 깨끗한 양심이 아닌 사람이 교회 직분자가 되어지면 교회가 얼마나 어지럽겠어요. 그리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 주님 나를 얼마나 축복하시는지를 경험한 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믿음에서, 이 양심에서 실패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따라합시다. 후메네오, 알렉산더. 자, 후메네오라는 사람이 있고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는데 믿음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이 파손됐다는 거예요. 양심을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이름에 포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두 사람은 교회를 망가뜨리고 교회를 파괴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고 성도의 마음을 깔아내리고 그들을 세우고 덕을 끼치고 살려주고 세워줘야 되는데 반대로 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어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백성들이 되어지고.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의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성경에 또 나와요. 계속 나와. 얼마나 불명예스러워요. 자,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후메네오가 어떤 사람인지 17절에 후메네오가 나오는데 1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같이요.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자, 나오지요? 후메네오 어떤 사람이에요? 망령된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헛된 말을 하는 사람. 바른 말이 아니라 헛된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경건하지 않고요, 점점 나가서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 거예요. 곪게 만들고 공동체를,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헐뜯고, 이런 사람이 후메네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10도 시작.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느냐. 그러니까 후메네오는 어떤 사람이냐?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진리들에게 선포하지 못하고, 후메네오가 누구냐면 에베소교회 중직자예요. 후메네오가 누구냐면 교회에 영향을 끼치는 직분자라고요. 그런데 그가 믿음 가운데 똑바로 못 서 있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똑바로 못 서 있는 거예요. 엉뚱한 데서 뭘 배워갖고 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요. 부활이 지나갔다는 거야. 부활은 처음에는 믿었는데 나중에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서 주님 앞에 갈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무시하는 거야. 미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야. 다른 진리를 증거하는 거야. 후메네오,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인물, 디모데후서 4장 14절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자, 알렉산더가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의 해를 많이 끼친 사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복음 사역을 위해서, 목회 사역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도움이 될 망정 이상한 방해를 하고 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주께서 그 행한 대로 다 갚아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디모데야, 너 주의할 사람 두 사람이 있다. 후메네오, 그 사람 조심해. 그리고 알렉산더 조심해.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다는 거야. 진리를 선포하는데, 복음을 선포하는데 안 듣는 거야. 거부하는 거야. 다른 진리가 있다는 거야. 이걸 바로 알렉산더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마음 안타까워요. 교회 내에 알렉산더 같은 사람, 이 후메네오 같은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고 정말 더 어렵게 되는 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셔야지. 그래서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두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줬답니다. 여러분, 그런 권한이 사도 바울에게 있나요? 없지요. 하나님께만 있지요. 근데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거야. 그 두 사람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공동체 내에서 공동체를 허무는 그 사람들, 이단의 사설을 퍼뜨리는 그 사람들을 출교시켰다는 거예요. 출교시켰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도들과 사귀지 못하도록. 왜? 덕을 끼치고 진리를 붙잡고 함께 봉사해야 되는데 헐뜯고 이상한 말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사람 출교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보호 속에 거하지 못하고 사단의 지배 아래 거하고 말게 되어지는.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곳이에요. 정말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함께 예배하지만 이곳에서 진리를 거스리거나 정말 함께 몸된 교회를 세우지 않고 파괴시키는 사람들을 성경은 출교시키기로 여러분 했던 것을 성경뿐만 아니라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줘봐요. 20절에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서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신성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여러분, 십계명의 제3계명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 때문에, 우리의 행실 때문에,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고 우리의 아름다운 섬김과 우리의 행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영광을 받으시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정상적으로 신학도 공부 안 한 사람이 갑자기 목사 안수 받았다고 다 나타나갖고 기도원 원장을 한다든가, 그래서 뭐 계시를 받았다나 성도를 꼬시면서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났는데 당신 나에게 1,000만 원을 내가 내놓으라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엉뚱한 일에 난 여러분들이 휩싸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 자칭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50명도 넘어요. 자칭 자기가 예수란 사람이. 이거 여러분 신성 모독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이신데, 오직 예수 외에 그분밖에 없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 아름다운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악한 사람 말고, 죽이는 사람 말고 복음을 전해서 살리는 싸움. 할렐루야. 세상 싸움은 다 죽이는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자는 살리는 싸움이에요. 살리는 싸움. 여러분, 싸움의 무기는 우리의 혈과 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시고 양심을 지키셔서 불명예스러운 후메네오, 알렉산더 같은 그런 사람 말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인물들로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줄지어, 수많은 사람을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고. 다시 한번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아멘.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정말 사도바 같은 스승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디모데 같은 제자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관계 이어야 되고 말씀의 관계 이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양육받지 않으면 그런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겠지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요. 선한 싸움, 사람하고 다투지 말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선한 싸움의 무기는 우리의 혈과 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말씀으로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뿌리내리고 그래야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믿음을 지키라고. 무슨 일, 믿음을 파손하지 말고 배가 침몰하는 것처럼 믿음을 버리면 무슨 이유든지 간에 여러분 믿음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양심을 지키십시오. 정말 깨끗한 양심, 착한 양심이 되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고 알렉산더처럼 후메네오처럼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정말 쫓겨나갔고 그냥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 이름을 높이는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은혜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믿음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양심을 지키며 은혜 가운데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한 싸움을 싸우되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 보호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성토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모욕된 인생 되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은혜 가운데 온전히 구하게 하시고 진리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쓰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후메네오처럼 알렉산더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냐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이 자리에 함께 계심. 우리 나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했습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함께 계심을 믿노라. 우리 두 주먹 불끈 쥐고 이 믿음도
1절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헤아리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지만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다시 한 번 더 이 믿음도 굳세라. 아멘.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으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른손 가슴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게 준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넘어진 인생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놀라운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과 싸우지 않게 하시고 정말 선한 싸움에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양심을 버리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난 영광스러운 그 이름 성도의 직분 감당하게 하시고 정말 후메네오, 알렉산더처럼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사람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도록 정말 주의 이름을 높이며 몸된 교회를 세우며 성도들을 세우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온전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며 믿음과 양심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인생 위에, 생애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우리가 품고 있는 VIP들과 이 도시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